오늘도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면서 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큰 대제사장 또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인 경우가 많다. 동일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일 때에 또 그 마음을 잘 위로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도우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고 하는 이 권면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권면 가운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격려이자 도전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우리의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앞쪽에 12절부터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들을 먼저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4장 앞쪽 1절부터 13절까지, 물론 그 앞에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안식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앞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우리들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 다른 표현으로 구원이겠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서 평안 가운데로 놓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평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고 또 인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보다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안식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두시거나 혹은 벌하시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판단하는 능력의 말씀이어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숨거나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족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두시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신다. 그 선언하는 그 선언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순종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이를 버려두시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으시고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설명하고 드러내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구원받는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때로는 다독이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그냥 명령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고 하면 빛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시고 혹은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동물들이 혹은 식물들이 자라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응답하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구원을 받고 그것을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에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대로 멸망과 혹은 구원으로 옮겨놓는 결론에 끝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 못하고 혹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설득하시고 혹은 설명하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거기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나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데리고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 4장 14절 이후로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굳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것 다 차치하고 한 부분에 집중해 보고자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15절에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하는 사람. 아론을 처음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자녀들 후손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들인가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첫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건 사람이어야 해요. 천사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설명이 계속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을 사람에게 행하는 이예요.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는 속죄의 그 제사를 사람을 위하여 대신 중간에서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속죄의 제사를 사람을 대신하여 중간에서 제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며 그 사람은 스스로도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를 위하여서도 속죄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무나 스스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따로 세우신 사람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설명해요. 마지막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난 오늘부터 대제사장 할 거야. 내가 널 위해서 제사 드려줄게. 그런다고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니까 위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와 같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으로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설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이 온몸에 다 흐르도록까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위임,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히 부어짐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스스로 얘기하지만 돈을 주고 사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자는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시저에게 뒤로 돈을 좀 보내고 우리 가문을, 우리 집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줘라. 그리고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문은 아니에요. 레위 지파기는 했죠. 그러나 그 가문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은 그렇게 돈을 주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없어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하는 고백이 없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온전히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거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날이 대속죄일인데,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부터 스스로를 경건하게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스스로 삼가하다가 속죄일이 되기 하루 전부터 그 몸을 정결하게 씻고 세마포 옷으로 되어진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립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드릴 때는 뭔 제사를 드리냐면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요. 나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제사한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에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를 보낸 이후에 비로소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 절차니까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피 뿌리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기. 이 과정이 다 나의 죄, 내가 죽어야만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필연히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선언해요. 대신에 죄가 없으신 대신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은, 그냥 대제사장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해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또 그 다음 해 대속죄일이 되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계속 서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단 한 번만 드려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되신 것에 초점을 대속의 제사에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보혜사로서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물론 그 역할이 완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함으로 그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인간인 제사장, 대제사장과 같지 아니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인간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직접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구원하고 거절하면 버리시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전히 남으셔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셔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 것, 그것을 중보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연약한 그 모든 죄와 연약을 하나님 앞에 중보,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시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 그것을 직접 이루시게 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대하기는 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에 우리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거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의 변화가 단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이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고요. 그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자,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서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네가 붙잡는 자리에 서자고 우리를 옆에서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고 연약해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셔서라도 우리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저 여러분들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단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혹은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사모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때만이 아니고 죄악 가운데 있어 실패하는 죄인일 때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긍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죄인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시고 보이시고 말씀하신다고 표현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하나님 계신 그곳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되어진 것을 구약의 이 표현으로 바꾸면 시은소예요. 시은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돌판 그룹 날개 사이를 시은소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놓았던 성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해 너희와 함께함하고 약속했던 장소인 지성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담아놓은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어놓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죄소 위에 그룹 날개 2개를 조각해 붙여놓도록 했어요. 그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거길 시은소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약속하신 그 장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인 줄 압니다. 그건 특정한 어떤 장소, 구약에서처럼 성전 그곳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1시간 정해놓은 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때로는 지치고 힘겨울 때 그 시온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지치고 힘겨울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읊조리면서 그 찬양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목장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은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베풀어 두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것을 누림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아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시험은 꼭 좋은 것만으로만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들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시험,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하셨던 숱한 멸시 혹은 반대, 거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마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요.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너를 위로해 주마하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고요.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그 손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덮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그들의 가정이, 그들이 걷는 길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때로는 멈추어 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